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아모스의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 8, 9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림줄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7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림줄, 아나크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이 다림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변함없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7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건축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림줄이 필요한 사람은 건축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담벼락을 쌓을 때 그것이 기울어졌느냐, 수평이냐, 수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로서 무엇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허물어뜨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고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겠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의 개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9절에 이삭의 산당,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즉 여로보암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수직,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든든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에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을 때 그 담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림줄로 쌓지 않은 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두시게 되면 그때 다림줄로 쌓지 않은 담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지. 이 다림줄로 기울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그 용서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9절에 나와 있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림줄로 쌓은 담, 이거는 수직, 튼튼한 것,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지 않은 담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림줄로 쌓지 않은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로 다림줄을 가지고 쌓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다림줄로 쌓지 않는 담의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를 남겨두면 결국은 다림줄로 쌓지 않은 기울어진 튼튼하지 못한 담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고 어떤 일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은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는 결국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 과거의 인생, 다림줄로 쌓지 않은 인생, 그리고 다림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은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 빛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림줄로 쌓지 않은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다림줄로 쌓지 않았던 과거를 동경하기도 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림줄로 쌓지 않은 담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살아왔던, 내가 잘했던,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남겼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이상 그 사람은 튼튼한 인생을 세울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남아있는 이 다림줄로 쌓지 않은 담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인생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쁜 일을 하죠.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올라갔던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걸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쌓았던 인생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쌓아 올라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나쁜 방식으로 무엇을 성취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말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정결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림줄이 들어오면 다림줄에 의해서 기울어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무너뜨리지 않고 혹은 무너뜨리더라도 일부만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높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쌓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옛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여기 서다라고 하는 건 니짜브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원래는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가 보편적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니짜브라고 하는 그 동사의 특성은 뭐냐면 근엄하고 어떤 오피셜한 공식적인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근엄한 모습이에요. 엄중한 그런 상황의 모습.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질하기 위하여서 서 계시는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동사 서셨다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동사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고 낫자브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엄중한가. 우리가 누군가가 서 있고 늘 보던 사람이 근엄하게 엄중하게 서 있는 모습, 부모님이 그런 모습 또는 누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재미있게 즐기게 보통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그 모습은 심판의 모습, 심판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그래서 보통 서 계시는 것과는 달리 엄중한 그런 분위기를 내포하는 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환상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 특히 스가랴서나 또는 에스겔이나 이런데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자가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질문하셨고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미 3절과 6절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용서하시지만 어떨 때는 용서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는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측량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그러니까 정의를 측량줄 즉 다림줄로 삼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면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 즉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늘 강조하는 게 정의와 공의를 많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라고 말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했던 것은 다림줄을 두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정의와 공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아모스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것, 또 내가 드려야 하는 제물을 드리는 어떤 관습적인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 황폐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하는 건 다 길갈, 베델 이런 곳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산다라고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내가 드리던 종교적인 헌신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아무리 두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림줄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다림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아주 과간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비록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따져 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말해서 남도 믿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을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을 남도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위안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실수하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악한 심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선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다시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덮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다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덮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덮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뚜껑을 열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원수가 나에게 행한 그런 잘못된 것을 내가 덮고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혼 증서를 받는 여인은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남편 음행을 했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 증서 써주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그런 허물을 덮고 가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상대의 허물을 과오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까발려서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모르고 예수님이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같이 가려면 덮고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에서 1, 2, 3절이나 그 다음에 4, 5, 6절에서 덮고 가셨어요. 용서하셔서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덮지 않고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어긋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됨을 알려주시고 그 결과가 뭐냐?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의, 예배, 기도, 헌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림줄로 쌓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인생은 다 무너뜨리세요.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남은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로 나가는 데에 큰 장애가 돼요.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면 손해가 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집은 영원히 든든한 집,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다림줄로 쌓은 인생, 다림줄로 이것을 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인생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보존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다림줄로 세우지 않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기울어진 것, 튼튼하지 않은 기초 때문에 또 곧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뜨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금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화를 벌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수입도 줄고 모든 것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면 순간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니까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